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10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101장입니다. 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광풍을 뚫고 바다 건너편 데가볼리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 귀신 들린 자는 힘이 무척이나 강해서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더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무덤 사이, 그것은 음습하고 축축한 느낌이 드는데요.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그것도 시체가 묻혀있는 무덤 사이, 아마도 각종 벌레들 또한 그곳에서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귀신은 생각이 더럽기 때문에 또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 더러움이 배어나오기 때문에 깨끗한 가정집보다 더러운 곳이 더욱 익숙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통제불능이라는 것입니다.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을 끊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몸을 해친다는 것. 이런 통제불능의 상태를 보는 사람들에게 그 장면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돈, 권력, 또 사람 등 이렇게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두렵게 만든 통제불능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실 때 아주 강한 괴력을 가진 그 귀신은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 앞에 굴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 귀신을 단번에 굴복시킨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권세와 위대하시고 강하심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세 번째 특징은 귀신이 예수님께 한 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서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어디선가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나랑 상관없어요. 이와 같은 말들이죠. 이것은 그들의 내면에서 귀신이 하는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이전부터 앞으로도 영원까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는데 말이죠.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볼 수 없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이후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그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귀신의 이름은 레기온, 군대였는데 이는 그의 숫자가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하며 자신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 요청하며 마침 보이는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여 달라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셨고 군대는 돼지떼에게 들어가 결국 바다에서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귀신 들렸던 자는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본 돼지치던 자들은 주민들에게 알렸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주민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마치 반전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그 귀신을 쫓아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들의 지방에서 떠나달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함께 가기를 청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귀신은 예수님을 만난 즉시 예수님 앞에 절하며 예수님의 위대하고 강하신 권위에 굴복하게 되어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게 된 그 자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굴복한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던 그 귀신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자신들의 손익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했는데 혹시나 다음에는 나의 가축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되면 나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손해를 봐야 되는 거지? 아마 이와 비슷한 생각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 떠나달라 요청합니다. 겉으로 문제가 있어 보였던 사람은 귀신 들렸던 자였으나 귀신은 예수님을 만난 후 떨어져 나갔고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하며 자신들의 손익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육적인 재산, 육적인 소욕들이 진정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 또한 귀신 들린 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멀쩡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조차 속여가며 은밀하게 미쳐버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진정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돈, 누군가에겐 명예, 권력, 또 누군가에겐 사람 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그 길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강탈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있어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나고 내가 먼저 찾게 되는 그 무언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의 순위를 낮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그 순위가 낮춰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제하여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리하고 계실 수 있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백석대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또는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최우선 순위에는 항상 하나님만 자리하고 계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영원한 것,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역들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석대학교에 그리고 그 안에 성전으로 부르신 우리가 한 군데 모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가 진정한 교회는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상황이 지나간 후 우리가 다시 한데 모였을 때 백석대학교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